오늘 말씀은 창세기 42장입니다. 18절부터 25절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와 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들은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찾아온 것을 보고 요셉의 그 어릴 적 꿈이 성취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쁘고 놀라운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 역사와 인생들을 주관하시고 당신의 뜻과 경륜대로 이끌어간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아담의 선악과 사건으로 죄인된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주적인 중보자이시고 우주적인 왕이시고 우주적인 메시아이신 우주적인 어린 양이시고 우주적인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의 순종으로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면 하나님의 생명과 접붙임이 돼서 천상적인 생명과 천상적인 안식과 천상적인 평강과 천상적인 사랑을 천상적인 행복을 또 천상적인 기업을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히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임재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재해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임재해 주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놀랍고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릴 적 꿈의 성취를 보게 하시고 요셉은 형들의 태도를 시험합니다. 요셉은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이 와서 절을 하는 것을 보고 17세에 꾼 꿈이 38세 즉 21년 만에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요셉이 깜짝 놀랐겠습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17세 때 꾼 꿈이 형들이 와서 절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에게 절하는 그것을 보고 놀랬을 것입니다. 많은 꿈풀이로 국무총리까지 올라왔지만 어린 시절에 받은 그 꿈이 이렇게 성취됨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경륜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제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형들을 시험합니다. 9절, 12절, 14절에 계속해서 정탐꾼으로 의도적으로 정탐하러 온 것이라고 몰아갑니다.
그리고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보고 싶기도 하고 이제 정말 형들이 자신을 팔았던 형이 아니고 동생을 사랑하는 형이 되는지를 테스트하려는 것입니다. 요셉은 당장 자신을 형들에게 밝힐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그것인 것입니다. 참 요셉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경배를 받고 그분의 살과 피와 양식을 먹어야 영생하게 되는 것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형들에게도 형제 사랑을 가르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3일 후에 요셉은 시므온만 가두게 하고 동생인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합니다. 베냐민은 라헬이 죽을 때 낳은 친동생으로 요셉도 보고 싶고 형들을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드디어 형들이 요셉에게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요셉은 통역을 세웠지만 형들이 요셉에게 지은 과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가는 길에 먹을 양식을 주고 가져온 돈도 그대로 넣어줍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형들은 더욱 요셉에게 지은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죄책감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형들의 진정한 회개, 참 회개 할 때 여호와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의지하던 남은 베냐민, 막내 아들 베냐민마저 데려가보게 하심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경험하게 하십니다. 형들이 가나안으로 와서 야곱에게 이 모든 과정을 설명하고 베냐민을 데려가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고 설득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이 마지막으로 의지하던 베냐민마저 데려가야 할 때 38절에 통곡을 합니다. 야곱의 많은 재산, 물질 욕심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라헬도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찍 데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요셉도 일찍 데려갔습니다. 마지막 남은 베냐민마저, 그렇게 끌어안고 있던 베냐민마저 놔줘야 할 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장자 르우벤이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한다면 자기 자식 둘을 죽이라고 하면서 아버지 야곱을 37절에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자신이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에 야곱이 비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꿈의 성취와 참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내가 비우고 죽는다면 다시 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에게는 꿈의 성취를 이루어 주시고 형들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도록 하나님의 이제 안식을 누리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리라. 자기 목숨을 버릴 때 예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만물이 그분 보좌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만물의 통치자, 왕이 되시고 구소주가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어려운 때에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것이 우리가 천상적 행복과 안식을 누리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쁨을, 영적인 기쁨을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움켜잡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성취되는 삶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장애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앞에 아무것도
방해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예배와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